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으로 맞은 2019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며 무엇인가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늘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쓸만하고 새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실증도 나고 새 모델이 나왔으니 무조건 새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 바꾸어도 될 것을 새 것처럼 보이려고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물건은 물론이고 요즘은 얼굴도 바꿉니다. 성형하는 것이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나 새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젊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 부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다급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4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대로 다시금 살아나자 신이 난 이 부인은 퇴원도 미루고 병원 내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얼굴을 전부 뜯어 고쳤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퇴원하는 날 그만 병원 앞길에서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한 이 여인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마구 따져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게 40년의 삶을 더 연장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방 죽게 하시다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게 너였냐? 하셨답니다.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최고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성도라면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 곧 품성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변화된 사람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인간,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기대하셨던 사람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새는 새같이, 말은 말같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에 의한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만물을 그 종대로 분류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오면 달라집니다. 인간은 인간같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며 인간을 모든 종과 구별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새로운 종의 출현이 아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고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과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심령 속에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굳센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 없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우리의 자발적인 힘으로 주어진 옷이 아닙니다. 품성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품성이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욕심과 내 유혹에 이끌려 무작정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에 걸맞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에 합당한 길을 따라 사는 생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전의 삶대로 살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옛사람의 옷은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5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하는 감화를 끼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의를 갈망하며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새 사람은 또한 진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곧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빌립의 말을 들은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8페이지에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고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 종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 증언 5권 386페이지에는 새롭게 된 마음의 제일 첫 번째 충동은 다른 사람들로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욕망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언제나 새롭게 되어 주님을 반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낡고 피폐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닮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결코 죄악의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회복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